친구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매력적인 그리고 아주 따뜻한 감동적인 말이죠. 아마 부모 이외에 우리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친구일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사귀었던 그 친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발전하기도 하였고, 그때의 잘못 사귄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5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해 주시면서 또 친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정, 예수님과의 이 친구 관계, 얼마나 설레이는 관계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친구라고 하는 말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로 부르실 때에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우정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이 우정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 안고 나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친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내 벗이야 라고 우정을 표시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진한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 우정, 이 인간의 친구 관계를 먼저 연상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친구, 다 있죠, 여러분들.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친구를 출발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우정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정들을 총 정리하게 되면 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저질스러운 우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서로 기대하는 친구로 만났는데 결국은 배신으로, 서로 갈라섬으로 끝난 우정이 있을 것입니다. 최저급의 우정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최상급의 우정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만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너무 좋은 친구.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 친구의 관계. 서로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유지해 가고 있는 이 우정. 이거는 최상급의 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최상급의 우정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우정이죠. 요나단은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잘것도 없는 저 시골 이제 농부의 그러한 목동의 아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유명해지고 나라의 공을 세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은 서로 어떤 경쟁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가지고 적대 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대의 관계를 이루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양보하고, 아니 다윗이 네가 왕이 돼야 돼. 다윗은 아니야. 요나단 네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양보합니다.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생명과 같은 친구였고, 또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생명과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정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상의 우정이다. 최상급의 인간적인 우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희생을 하고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는 우정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말로 가슴 아프면서 또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런 장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 어머니와 그리고 딸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딸은 우울증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만 없으면은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은 그것을 언제든지 감시하고 말리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집안에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이 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그것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매연 연기를 마시지 못하도록 그 딸을 품에 안고, 그 딸과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에 가서 보니까 그 딸을 꼭 안고 그 불이 이 딸에게 와서 그름 하나 생기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그리고 숨을 거둔 어머니의 그 희생한 모습을, 그 힘들었을 텐데 이 딸을 이 현관문 앞에까지 끌고 나와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 그래서 딸과 함께 같이 죽었던 그분을, 그 두 사람을 한날 한시에 한 무덤에 장사할 때에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숭고한 사랑 앞에 서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숭고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견하면서 선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를 울리는 말씀이죠. 13절 상반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 우정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정은 죄인들의 친구로서의 우정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인간적으로 희생의 우정을 가진 친구의 희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인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 죄인들을 위한 죽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는 죽음이 없다. 나는 죽지 않는 존재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왜 죽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다양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곧장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은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택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죽음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자기 친구를 구할 길이 없는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자원하여 그 길을 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으시고 죄인들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알면서도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역시 죄인들 친구들 사랑하시는 희생의 특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의 또 특별한 것은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고 또 자신의 미래와 죽음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에게 우리는 친구가 될 수도 없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살면서 좀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이아무개 씨와 한번 좀 뭔가 친구 관계를 터보려고 집 앞에도 가 서성거렸는데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너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도 아닌 죄인들의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었던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자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내버려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욕을 택하고 그 더러움을 택하였으니, 나를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택하고 나를 버렸으니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속에서 그럼 살아가 봐라. 버려두었던 존재. 완전하게 순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등을 돌려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는 너무 더러운 친구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 부드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와는 깊이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라고,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인데, 이제는 여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인간들. 그래, 한번 부끄러운 욕심에 내가 내버려 둘 테니까 어디까지 갈아보자.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고귀한 사랑이 부끄러운 정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꼬여서 부끄러운 욕심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린 이 인생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발전시키게 되면 그것이 철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 철학과 사상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이술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문화를, 법을 만들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동성애도 용납을 하고 또 그들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이러한 법들과 이러한 사회 환경들,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만 꺼내면, 여러분을 반대하고 행동하면 사사건건 대적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일그러진 우리를 왜 예수님이 친구로 삼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그러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배반과 그에 따른 부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러 오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그 최상의 우정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과 7절과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친구도 아닌 죄인 된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정을
이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우정을 나타내는 죽음이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 죽음을 미리 하시고 피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도 되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랑, 참으로 위대한 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과 혼은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주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 주님의 영혼과 영과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과 혼이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영과 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정국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모든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의 원천이 천국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모든 기쁨, 평화, 사랑, 다른 모든 복락들이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지옥은 그 정반대입니다. 모든 삶의 가장 악한 것들의 원천이 지옥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옥은 모든 비참함, 쉬지 못하는 피곤과 끝없이 밀려오는 미움과 그리고 추악한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원천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영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왜 저를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는 절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도 아닌,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당하시는 이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우정을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우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리들과 그 외에 더 많은 진리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친구로서의 최고의 희생을 담은 우정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죽지 않으셔도 되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친구가 아닌 원수임에도 목숨을 버려 사랑하였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우정과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영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마귀나 천사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그분을 알되 그렇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최고의 우정을 쏟아부어 주신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오늘 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던져 주었던 그들과 잡았던 손, 아니 그 아픔 때문에 이미 놓아버린 그 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수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 놓아버리시고 가장 완전한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될 필요성을 아뢰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최고의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죽지 않아도 되고 또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고 우리는 너무 타락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져 지옥에 내던져지면서도 그 영적 죽음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신 희생을 13절에서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너희가 나를 최상의, 이제 나는 너희와 나는 최상의 우정관계, 친구 관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냐? 여러분이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 관계는 혼자서만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쌍방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 대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계명을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계명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범사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를 만난다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행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들입니다. 비록 힘은 없고 부족하고 인내력은 부족하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정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모든 범사에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부모의 관계를 우리들이 모른다 할 수 있겠어요? 어찌하여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관계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등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 우리들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친구 맞는데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속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끊임없이 모든 범사에 이루어 가라는 거죠. 완전하게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야 놀자 하면 언제나 달려나가서 그 친구가 부탁하는 사랑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함께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우정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맞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로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